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란을 버려라,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삶은 성실하게 일하라,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왜 성실한 삶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라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그 사랑은 100% 사랑이고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살지만 날마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만 해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랑만 받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도 받고 지금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성실한 삶에 대한 건데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해서는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이 그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사상이 되는 거죠. 그 종말론에 아주 고조되고 흥분된 사람들이 곧 종말이 올 텐데 너 그렇게 살면 되느냐 하고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배경 하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 일이나 성실히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계속 남의 일에 참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분열되는,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요. 결국 그 사람은 보기가 싫은 거고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체가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나 또는 그만한 수준이 우리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이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티를 빼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눈 속에는 들보, 기둥 같은 그런 아주 커다란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 같은 결점을 가진 눈으로 보니 다 티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일을 해야지 남의 일에 간섭해서 되겠느냐, 판단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된 종말론은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징조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종말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떤 징조나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시사적인 사건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신앙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신앙이 참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살면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죠. 남의 일에 자꾸 신경 쓰고 참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런 겁니다. 거룩한 노동. 노동하는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해라 그런 뜻이죠.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 자체를 노동이라 그러는데 이 노동 자체가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까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는 사람 먹을 거 주지 마라.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손수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성한 일입니까? 게으른 건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건 게으른 거고 그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요 건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성경은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 닮은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손수하면서 성실히 일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과 성실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